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레위기 6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은 제사장을 위한 말씀이죠. 레위기를 시작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며 언제 몇 번이나 드려야 하며 이런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6장에서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돕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예배 또는 제사라고 하든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다른 면이라 하겠습니다. 1장과 5장과 6장부터는 제사를 드릴 때 주관자인 중간에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내용이죠. 첫째는 제사장들은 번제물,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리고부터는 단 위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태우기 위함이니까 밑에서 불이 꺼지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런 진행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제물이 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불인 것이죠. 여호와의 불, 거룩한 불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물을 단 위에 올리고, 제물을 잡는 것, 피를 묻히고 잡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잡지만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여호와의 불이 그 성전에 계속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교회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캠핑 같은 거 경험해 보시면 불을 잘 떼는 것,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앞에 불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불의 형편을 살피고 잘 탈 수 있도록 계속 땔감을 넣어줘야 하고, 때로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경각심, 그런 부지런함,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죠.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물을 단 위에 올리고 불을 잘 관리하고 여호와의 불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단에 올라갈 때 자기 하체가 보이 드러나지 않도록 긴 속옷을 입고 자기 하체를 가려야 하죠.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하체를 가려서, 우리 제일 처음에 창세기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 있을 때 숨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 원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때 그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여기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소제물은 한 움큼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제물은 곡식입니다.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도 번제를 잡는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죠.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요. 거룩한 것이라, 그 제물 희생은 제물이죠. 거룩하다 해서 그 고기에 제물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7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가.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날 먹고, 특별히 6장부터 계속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와 더불어 먹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먹는 고기를 또 번제단에서 내려서, 제단에서 내려서 먹을 것은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제사장들의 몫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화목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반 서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예배와 관련해서 유일한 기회이지요. 제물을 드린 것 중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드리는 날 당일에 먹어라. 이튿날 먹지 말라, 남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될 것, 음식을 상할 것을 염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나눔입니다. 나누어서 먹으라.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 두세 사람이 먹으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다 먹겠습니까? 다 먹는 방법은 나누어서 먹는 방법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로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 중에 서원, 자원하는 제물은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서원하고 자원하는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3일에까지는 먹지 못하도록 하였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것을 먹는 시기를 결정하고 한 것은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복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성령을 주시든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를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먹는 것은 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까지 사실은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예찬을 나누어 먹고 또 교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 예배 공동체에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만 먹고 또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먹냐고요? 깨끗한 사람. 드릴 때뿐만 아니라 먹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예배는 곧 일상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죠.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평소에 깨끗한 자만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배 준비와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까지 참여하려면 자기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인정하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8장에는 이렇게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앞에서 1장부터 5장은 제물을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릴까, 백성들이 언제 예배를 드릴까, 6장 7장 여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절차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드릴까. 8장은요 제사장을 위임하니까 누가 드릴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사장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옷을 특별하게 또 관유를 제물을 준비하여서 온 회중을 모으고 그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에봇을 입히고 띠와 흉패와 관유 이런 것을 머리에 부어 이렇게 제사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옷과 또 기름 부음과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됐죠. 그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모세가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 이렇게 복잡한 위임식도 무려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특별한 한 자리에 모여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경건의 시간이요 특별한 쓰임받는 임명 자리 되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임식을 한 다음 제사장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8일째입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다. 위임식이 단순한 임명장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영성 훈련의 기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죠. 이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7일 동안의 특별한 기간을 마친 후에 8일째 제물을 준비해서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서 아론이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백성을 위해서 드린다.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합당하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예배 인도자는 스스로 먼저 예배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아론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가 백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린다. 백성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그 다음에 하죠. 마지막으로 아주 눈여겨볼 것은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한다. 이 예배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예배, 정말 예배 잘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정말 준비 잘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레위기 1장 5장 일반 백성들이 제물 중심으로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6장 7장 제사장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누가 드릴 것인지 8장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9장의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레위기를 잘 꼼꼼히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레위기 나머지 부분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